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예수님은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친히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것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처럼 기도하셨어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자, 13절로 14절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독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지금 물어보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내가, 나다. 그 예수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이 땅에 왔다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10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그 구원을 이루시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이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을 보내는데 바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터인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궁금증이 이제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이 뭘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보자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인들을 그 죄에서 무엇하시는 일을요?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성육신에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는 아무 소망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 얻어 이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무엇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어떤 그 죄에서 구원한 구원의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사건과 사건을 통해 그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직 예수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하세요. 구원은 예수뿐만 아니라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네? 다 되는 거야. 구원은 내가 믿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구원 얻을 수 있어.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2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 일에 지금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그 유대 땅에 한정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그 구원의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고 그 일을 무엇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 얻었다고요? 구원 얻었다. 네, 구원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설교 기억나시죠?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다. 그렇죠?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것도 약속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물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럼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네. 기도해야지.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구약 말씀을 시편 133편 자 3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리간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니 뭐라고요? 곧 영생 복을 명하셨다.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안에 없는 사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새 생명으로 연합된 그 성도가 이제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요. 앞뒤 일어서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 무슨 복을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네? 그 사람이 복을 줄 거라고요? 그 환경과 여건이 복을 줄 거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너 복 받았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복이 있나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세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이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확신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너 복을 받을 자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 복 받게 확실한 자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복 받은 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기분이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두 손을 쫙 들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약속했답니다. 다 물어보세요. 다 두 손 들고 어떤 지금 발까지 들어요. 발까지 들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서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때는 죽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영위하는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너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먹고 싶으면 먹고 알아서 그냥 알아서 적당히 살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서 죽음을 알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영위하는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끊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자, 생명력이 끊어지니까 무엇이 들어오죠? 죽음,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지고 이제 그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동에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다 무엇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요?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두려움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 인해서 어디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저주 속에 살다가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에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이래나 저래나 하세요.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알아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그 충만한 존재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그 정복의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음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저주의 존재로 전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의 존재에서 저주의 존재로 이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의 존재에서 저주의 존재로 전락이 됩니다. 그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피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다 치르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를 다 회복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 뭐였었어요?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세요? 네.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가 내 인생의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막 얘기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다 얘기를 한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뿔먹은 먹는 거야. 그래 누가요? 시몬 베드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야. 너의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요? 내 지식과 내 열심과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훈련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그 페트라, 너의 베드로, 너의 페트라 그 반석 위에 뭘 세우라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원세가 구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음배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요. 이런 복된 자들이 무슨 복을 또 누리려고, 무슨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복을 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내가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받은 복된 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정말 대단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너 예수를 누구라고 하니? 너 예수를 뭐라고 믿고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딱 질문을 딱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은, 대중이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쭈삣쭈삣 하죠?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식당에 딱 가서 밥 딱 먹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네,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저 웃고 계시는 분은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복을 얻은 복의 그런 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지.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야 돼요. 나만. 왜 손해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하고 바른 행실,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는 여전히 우리를 거둘 못하다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요? 예수를 통해서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생명력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회복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만,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 없어, 너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히는 선하고 착한 다른 양심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쥐어짜면 무엇만 나온다 그래요? 예수의 피만 흐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쥐어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쥐어짜면 뭐만 흘러내린다고요? 예수의 피만 흘러낸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 출석하는 하나님의 모든 학생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안 만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예수를 주셨다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인물들을 통해 이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뭐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고 영위하게 하신다. 복의 도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발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전에는 그 휘장을 벗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대속죄에 겨우겨우 그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쭈삣쭈삣 얼굴 두려움으로 나가요?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복된 길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여전히 그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어디로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뭐라 그랬죠? 증거다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예수 이름 부르려고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순교했던 우리의 성도들이라. 나는 기억하세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그 예수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영위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줄과 백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권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복이 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나는 1시간 해서, 나는 2시간 해서, 나는 3시간 해서, 나는 4시간 해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며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히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골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의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나는 6시간 동안 나는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기도해. 나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해.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과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정도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며 권리라는 거죠. 의무며 권리라는 거죠. 기도는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이 보잘것없는 내 삶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말이야. 선택이 아니라 내 필요의 소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났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 어떤 무더위가 기도하기 더운 기회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동안 무더위로 약간 쉬었던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셔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걸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아니라 오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맛이랍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언가를 사용하시게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저런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고 이 환경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돈 없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는 줄과백이 없어서 못 된다고 그러고 나는 조상 때문만 나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무슨 사명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방해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나를 자꾸 사랑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와서 뭐 하겠어요? 맨날 텔레비전에 보고 맨날 사람이나 험담이라고 잡담이라고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동참해 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 예수 몰라.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몰라. 여러분들의 그 고집을 자꾸 꺾어가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집을 하나하나 꺾어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게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시 그 예수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자녀가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세상이 그 예수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나를 자꾸 동참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일에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